오늘은 혼인잔치의 기쁨, 요한복음 2장의 말씀으로 함께 이 오후 예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총 7가지의 대표적인 이적 사건, 그것을 가리켜서 표적의 사건들이 나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 안에 이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의 대표적인 표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부터 시작해서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 또 무리를 걸으시고, 또 소경을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런 7가지의 대표적인 표적을 1장에서 12장까지 예수님은 행하고 계십니다. 결국 자신의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수단으로 오늘 예수님은 이 7가지 표적을 행하고 계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관심은 이 표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하나의 기적적인 사건을 나타내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되어서 결국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는 것, 드러내는 것, 이것이 결국 예수님의 중요한 하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참 아들이시다, 그가 메시아다,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해서 믿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중요한 의도이고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표적,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표적은 하나의 도구, 수단이 되어서 결국 예수가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밝히 드러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바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는 것, 정말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인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학생들을 지도하는 또 입장에서, 그리고 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돌아볼 때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부터 많이 결여되어 있고, 또 바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는 것에 있어서 참 현저히 그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변에서 발견하는 많은 모습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묻는다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돌아본다면, 예수님은 좋은 분입니다. 선한 분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또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들을 참 많이 하게 되죠. 그러나 이것은 충분하지 않은 개인적인 고백일 수밖에 없는 것을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잘 보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그냥 좋은 분, 선한 분, 내 기도의 응답자가 아니라 예수가 구주이시다, 그리고 나를 죽음에서 건지신 부활하신 생명의 왕이시다, 이것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말씀에서는 시몬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구주이시다,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시다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의 대답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죽음 또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 안에 정말 견고하게 뿌리 내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그렇게 고백할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고 가장 강력한 뼈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것을 이 표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교훈이고 깨달음이지요. 함께 오늘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바른 지식, 그리고 바른 고백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입술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변화시키신 그 기적, 그 표적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서는 이것이 7가지의 표적 중에서 첫 번째 표적이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1절 말씀에서는 결국 예수님의 그 자신의 그 영광을 나타내셨던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갈릴리 가나 지역에 있었던 그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예수님도 거기에 찾아가셨고 또 그 혼인 잔치에 머무르시는 것을 우리가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유대 사회에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결혼 예식하면은 큰 축제고 행사이지만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이 유대 사회에서의 혼례, 혼인 잔치는 굉장히 큰 축제였고 행사였습니다. 거의 마을 전체의 잔치 행사로 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을뿐만 아니라 그 인근 마을에서도 많은 이들을 초대하고 함께 그 혼인 잔치를 축하하는 것이 유대 사회에서의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의 혼례의 문화였습니다. 대개 그 당시의 혼인 잔치는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씩 계속 될 만큼 아주 정성을 들여서 이 혼인 예식을 시행하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성껏 이 혼인 예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만큼 이 유대 사회에서의 이 혼례는, 이 결혼 예식은 그해 가장 모두가 다 함께 즐겨야 할 아주 큰 행사였다, 큰 축제였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주일 7일 동안의 그 혼인 예식의 그 기쁨을 충만히 유지해야 할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포도주가 바로 그 혼인 잔치의 기쁨, 즐거움을 충만히 유지시켜 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다라고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문제는 무엇인가? 바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의 결핍, 포도주의 부족함이 문제였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7일 동안의 혼인잔치가 정말 기쁘게 즐겁게 준비됐고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포도주가 떨어진 난감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그 혼인 예식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많은 포도주를 마셔서 포도주가 빨리 동이 났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어떠한 상황이 포도주가 떨어지게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결국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잔치의 기쁨을 잃어가고 있다, 즐거움이 감소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혼례의 청함을 받은 하객들, 손님들에게 무례함을 보이는, 결례를 범하는 아주 잘못된 그릇된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은 어떤 법적인 의무까지도 감당할 만큼의 그러한 무거운 하나의 결례였다라는 것을 그 유대 사회의 그 혼인 잔치의 하나의 관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자,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없다라는 이 심각한 문제를 오늘 예수님은 맞닥뜨리고 있고, 바로 이 현장에서 포도주가 없고 포도주의 부족한 이 현장에서 결국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다. 우리는 그렇게 이 본문을 접근해야 됩니다. 왜 하필 포도주의 부족을 사도 요한은 기록했을까?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 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포도주가 부족한 이 상황을 이용하셔서 11절 말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을까? 오늘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첫 번째 이 표적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왜 예수님은 이 특별히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없는, 포도주의 부족과 결핍의 이 상황 속에서 왜 이 상황을 이용하셔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을까?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에 담긴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사건, 포도주의 부족함, 그리고 이것을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이 행하심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배경이 조금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앞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아모스 9장 11절
1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키고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그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은 혼인잔치 포도주의 이 부족한 상황을 이용하셔서 활용하셔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죠.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의 부족, 혹은 반대로 포도주의 풍성함, 포도주의 그 풍성함은 결국 구약의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아모스 말씀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늘 예표했고 예언했죠. 그리고 장차 오실 그 메시아의 시대에는 포도주가 흘러 넘칠 것이다라는 것을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은 그 오실 메시아의 그 시대를 나타냈고 말씀했고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아모스 선지자 그리고 호세아,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의 그 시대에는 바로 온전한 회복과 구원이 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한 현상으로 정말 포도주가 끊임없이 흘러 넘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아모스 우리가 읽은 9장 11절 15절 말씀, 11절과 15절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 북이스라엘의 심판, 멸망을 선언했던,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을 경험했던 선지자였죠. 그가 11절과 15절 말씀에서는 다윗의 무너진 천막이 다시 일으켜질 것이다. 너희가 다시는 뽑아지지 아니할 것이다. 예전에 퇴락했던 그 모든 성읍과 성전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14절에서는 바로 포도원을 심고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그것이 녹아 흘러 넘칠 정도로 이 온 땅에 가득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아모스 선지자는 포도주의 넉넉함, 포도주의 풍성함, 포도주의 넘치는 그 사건을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다시 오실 그 메시아의 그 시대에 나타날 현상으로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다시 오늘 요한복음으로 넘어와서 오늘 이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표적과 이적으로 인해서, 기적적인 그 사건으로 인해서 풍성한 질 좋은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오늘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3절의 말씀, 요한복음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던 이 혼인잔치의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결국 그 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무언가의 부족함, 결핍, 결국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께서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 인물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 메시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나타나셨지요. 그리고 결국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처럼, 그 말씀처럼 결국 예수님 때에 온전한 회복과 구원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황무한 밭에서 포도를 비롯한 수많은 과실을 거두어 드릴 그 시대가 왔음을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을 통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직접 우리의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만지고 누리도록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것을 선포하셨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일하시는 이 시점, 타이밍은 결국 포도주가 없는 그 시점에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그 포도주의 풍요로움, 다시 말해서 온전한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나타내시는 것이 예수님의 중요한 목적이었지만 그 이전에 바로 오늘 우리 시대에
부족과 결핍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시기 위해서 포도주가 떨어진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함께 4절,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일하셨던 그 시점, 그것은 포도주가 떨어진 그 시점이었죠. 바로 그것은 그 시대의 결핍, 부족, 단순히 혼인잔치의 포도주의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대 사회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그 부족, 결핍, 그리고 그들의 한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 사회 삶의 원리의 그 중심에 있는 그 유대교의 그 어떠한 부분을 지적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예수님이 왜 그 시대 유대 사회의 삶의 원리의 그 중심을 다루고 계실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6절 말씀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행하실 일을 만약에 지시하신다면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항아리가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7절, 8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왜 예수님이 그 시대를 꼬집으실까, 지적하실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예수님의 이 기적적인 능력으로 물이 포도주 되게 했는데 그 포도주의 원재료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그 원재료가 어디에 담겨 있었는가를 본다면 예수님이 왜 그 시대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지, 지적하고 계신지 알 수 있는 것이죠. 포도주의 원재료가 무엇이었는가? 우리 7절과 6절,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바로 물입니다. 물. 그리고 특별히 그 물은 정결 예식에 사용되었던 이 돌 항아리에 담겨 있는 물이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원래 포도주를 담았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심이 아니라 전혀 다른 포도주가 아닌 물이 담겨 있는 그 항아리에 물을 담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첫 번째 이 기적적인 첫 번째 표적을 이해하는 중요한 포인트, 재미있는 포인트가 바로 6절, 7절 말씀입니다. 기존의 포도주를 끄집어냈던 그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전혀 다른, 포도주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정결 예식을 위해서 손을 씻고 발을 씻었던 그 항아리에 물을 담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바로 이 첫 번째 표적 사건의 이야기의 중심은 6개의 돌 항아리들, 정결 예식을 위해 사용했던 그 돌 항아리들이 새 포도주를 담는 새로운 그릇이 되었다라는 것에 오늘 이 본문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정결 예식을 따라서 손을 씻었던 이 항아리, 유대인들은 손발을 씻는 것이 참 중요한 하나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불결에서 손을 씻는 행위, 발을 씻는 이 행위를 통해서 부정에서 정결함으로 옮겨진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단순히 육적인 정결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행위를 통해서 내면의 영적인 정결까지 되어진다라고 그들은 믿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그 혼인 잔치 그 어느 한 모서리에 있었던 정결 예식을 위해서 그 존재했던 돌 항아리, 바로 그것이 그 시대의 유대인들의 삶의 그 중심에 잘 뿌리 내리고 있는 그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의 삶의 원리인 것이죠. 결국 그들은 율법 조문을 믿었던, 하나의 정결 예식을 따랐던 것을 그들의 삶의 원리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결 예식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치우쳐서 이 여러 가지 규례들, 이 정결 예식을 지키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가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그들의 잘못된 그 태도가 바로 그 시대의 정결 예식에 담겨져 있는 너무나 중요한 그들만의 하나의 관례였고 문화였고 하나의 규칙이었죠. 결국 예수님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결국 이 물이 포도주 되게 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은
결국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규례와 규칙은 우리를 뭔가 훈련시키고 보다 더 성숙한 사람으로의 변화는 가져오지만 내면의 구원, 우리 영혼의 회복, 온전한 거듭남은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 오늘 예수님의 그 오심의 의미,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행하신 이 물이 포도주 되게 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이것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전 삶의 방식으로는 살아낼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 바로 새로운 나라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그 시대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부족과 결핍을 경험하면서 또 한계에 맞닥뜨리면서 괴로워하고 또 애통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만족, 온전한 기쁨, 이것을 혼인 잔치를 통해서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이 표적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교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 이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한 달 전에 중고등부 수련회가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끝났습니다. 한 달여가 지났지만 함께 정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몇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장면은 그 출발하는 날 그레이스 홀에 모였던 그 30여 명의 우리 학생들의 그 얼굴 표정, 그 눈빛입니다. 그 장면을 저밖에 못 봤는데요. 그 장면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숨은 쉬고 있으나 또 살아 있는 것 같지만 거의 반 시체처럼 앉아 있었던 그 우리 학생들의 그 눈빛, 그 표정, 수련회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또 예수님에 대한 아무런 기대와 소망과 관심이 없어하는 우리 학생들의 그 눈빛, 지금 생각해도 소름 돋는 하나의 장면입니다. 또 하나 정말 보여드리고 싶은 장면은 둘째 날 저녁 집회에 그 기도하는 우리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남학생 둘이 기도의 막바지에 남학생 둘이 뭔가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다가 갑자기 손을 잡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감동되시나요? 예. 앞에 있었던 기도 인도자가 지시하지도 않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손을 잡는 것이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보다 더 어려운 기적을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딱 그것도 남학생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마친 어느 학생, 그 중에 그 한 학생은 다시 어느 학생에게 가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친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또 몇 마디 주고 봤더니 이번에는 어깨 동무를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그 장면, 손을 맞잡고 기도하는 그 장면, 그리고 어깨 동무를 하고 기도하는 그 장면을 정말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깨 동무를 한 장면은 예수님의 그 7번째 표적과도 맞먹는 것 같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그 기적. 정말 반 시체같이 앉아 있었던 그 아이들의 눈빛 표정을 잊을 수가 없는데 또 잊을 수 없는 것은 손을 잡고 어깨 동무를 하고 기도하는 그 아이들의 그 모습들. 오늘도 고등부 예배를 이제 하고 왔는데요. 여전히 그 기도하던 아이들의 눈빛 그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저녁 집회를 통해서 또 시장 예배와 여러 특강들 또 GBS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뭔가 예수님에게로 조금씩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에 관심 없었던 전혀 무관심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 어떤 기대도 소망도 없던 그 아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모임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얼굴 근육이 풀리고 눈빛에 살기가 사라지는 그 아이들의 그 모습들. 결국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무관심한 이 시대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에 대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바로 오늘 그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2장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결국 이 표적을 보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 예수를, 이 표적을 행하신 예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의 얼굴 표정도 풀어졌겠죠. 그들의 마음에도 진짜 비로소 참된 만족, 참된 기쁨이 자리하고 있었겠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구주로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그 굳은 마음은 계속해서 제거되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그 마음에 싹 틀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말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삶의 그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 성령의 충만한 마음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또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시 예수께 나아가고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